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불신앙 속 큰 은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제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늘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받들어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사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왠지 내 생각과 내 의가 더욱더 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려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의 모습들을 늘상 발견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상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감추어 이렇게 이야기해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됨을 증표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엄벌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셔서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상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임마누엘의 모습이 바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그 마음의 한편 가운데도 의심의 그런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였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모습은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정말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했었던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상 깨끗한 모습으로, 늘상 거룩한 모습으로, 늘상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허투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하스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왕 아하스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북유럽이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세력을 확대하게 되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남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들을 정말 치료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외교적이나 그런 사태가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외부의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겠다. 내가 다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보다 이 사람의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주시면은 그래 뭐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 따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텐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랐지만 갑자기 뭐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출을 올려주시고 매상을 올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아갈 터인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상이 확 줄어서 뭐 손님들이 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수가 걸리게 되어서 내 사업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내가 과연 이거 지금 해야 그 하나님의 일과 함께 이렇게 병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사업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시험, 정말 이 테스트를 내가 잘 봐서 우리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내 자녀가 대입하는데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내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재밌고 흥분되겠어요. 막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늘상 드는 생각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왕도요, 아하스 왕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도 뭔가를 좀 해보자. 우리도 좀 뭔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외교를 좀 우리가 잘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강대국에다가 뭔가를 좀 이렇게 들이대어서 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좀 정말 등치 좋은 그런 큰 형들을 좀 나의 백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저 형들을 보고 좀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이런 방패막이 역할을 좀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만 섬기라고 했었는데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나?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겠나?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뭔가를 내가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겠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인간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은 아하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이미 이제 아하스는요 그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도 한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내 나라를 지켜보겠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힘들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선지자들도 좀 쉬라고 하시고 하면서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가 나만을 잘 섬기면 되는 일인데 네가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데 왜 굳이 그것을 하려 하느냐.
나만 잘 섬기면 되는 일인데, 나만 잘 내 말씀의 뜻만을 잘 받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일인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6절 17절 21절 22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의 뜻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매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얼마나 부귀영화를 그가 누리면서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그 부를 그 사람들이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궁전을 짓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솔로몬의 궁을 한번 구경해보고자 수많은 사신들이 찾아왔고 거기에 또 선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역으로 자기네들이 해놓았었던 장신구나 그런 금으로 치장해놨었던 그 수많은 그 황금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이대겠습니다. 이렇게 막 정말 모든 우리가 가진 것 탈탈 털어서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그 공고함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해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그 어려운 길로, 우리를 그 무뎌 보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세요. 늘 말씀해 주세요. 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한계적인 그런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뜻을 어긋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6절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제각각 잘 길로 가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만 보고 가니까. 여러분, 양은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다른 사람 양이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가끔씩 그 어긋나는 길을 가는 그 양에게 그 지팡이나 돌덩이를 던져가면서 그 양이 어텐션하도록, 그러니까 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그 앞에 양을 쫓아와라, 그런 식으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눈을 들면 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길이 보일 터인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앞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내 발길, 내가 앞으로 한 발 내딜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잘 딛고 살아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정말 잘 이렇게 붙잡고 가고 있을까, 그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똑바로 가야 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어긋나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땅만 보고 가면요, 어떤 기준점 없이 땅만 보고 가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말 그 제시해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어긋나게 되어지고 정말 딱 가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그 길을 못 걷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자 했었던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걷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혹은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려 했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늘상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빈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다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불신앙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100%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 정말로 믿음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 나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로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요 어긋나게 되어지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 나타나줄 때가 하나님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상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요, 꼭 아브라함이 뭔가 불안할 때 나타나셨어요. 어떤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많은, 정말 모레알보다 더 셀 수 없는 그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뭔가 연약할 때, 내 믿음이 쓰러져, 내 믿음이 연약해, 내 정말 신앙이 불신앙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너와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너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다시 한번 내가 제시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 시기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탄절이 오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좋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가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려 갈 때, 내 믿음이 나약하고 내 믿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약속의 표징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이 날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 임마누엘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털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그 변질됨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너희가 믿음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그런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뜻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 속에서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센 척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는 척해도 우리의 그 내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그런 불순종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저 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는 게 그거잖아요. 이적과 기사 그것으로 많이 무너져요. 막 어디서 막 뭐 정말 뭐 안진뱅이가 뭐 일어섰어 그러면 와 그게 정말 뭐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뭐 보면은 이단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데는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연약할 때, 나 약했을 때에도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부족할 때에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그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저 길로 가면은 망하는 거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취하게 해주시려 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질 때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 다 아시기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그 부족함을 연약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불신앙 속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빠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약속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